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오늘 제목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오늘 29절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고, 둘째로 33절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라고 증거를 했고, 세 번째는 34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자시고 그 다음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첫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또 두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자, 첫째는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똑같은 예수님을 두고 두 분을 증거하기를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라 그랬고 또 42절에 가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두 가지의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번제의 양으로 드려지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대속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속죄양, 대속의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죠. 구속을 이루시고 두 번째는 대속을 이루십니다. 구속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루는 것이 구속이고 대속은 마귀에게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대속.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분이 구속하시고 마귀에게는 마신다 대속을 하셨다. 이거 못띠 또 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으시면서 구속과 대속을 이루시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마귀에게서부터 뭡니까? 마귀로부터는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구속하시고 마귀는 심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고, 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곧 번제양으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곧 대소양으로 죽으시는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도록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에 모으는 바로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라고 이 레위기서 16장 6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염소 2마리를 끌고 옵니다. 염소 2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한 마리는 거기에다가 이 안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 염소는 살려두었다가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시켜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은 광야로 그냥 살려서 보냅니다. 광야로 살려서 보내면은 저 이 염소가 쭉 헤매다가 이 전설의 동물, 전설의 짐승인 아사셀이라는 이 전설의 짐승이 이제 이 염소를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마귀에게 죄를 지고 하는 이 염소, 양 어린 양을 상징하죠. 그래서 왜 아사셀 염소냐? 염소는 죄인을 상징하거든요.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염소로 오실 것으로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은 또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못하시는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양으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셀 이 우리 염소, 우리 레위기 우리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잘못 끝나죠. 한 번씩 빠방 소리 나면은 여러분 정신 바짝 들지요.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서 16장 6절입니다. 저 구약 성경 170페이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뭇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 이 아사셀의 말이란 말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이 번제, 속죄제로 다 태워서 드리는 게 속죄제죠. 그죠?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이스라엘 5대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 여기서 번제와 속죄제는 짐승을 완전히 고기를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피를 죽으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구절을 보면은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드린 것이 뭡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오늘 본문 1장 29절의 양이고, 그 다음에 10절에 아사셀 곧 전설의 짐승 마귀를 상징하는데, 이런 마귀는 전설의 그런 짐승 아닙니까? 왜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느라. 보라, 이거는 뭐냐면은 오늘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사셀을 위한 염소, 예수님이 대속의 양으로 죽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쭉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뒤에 22절까지 보면은 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 42절에 나오는 이 양은 결국 레위기 이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 바로 2마리의 염소를 택해가지고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는 전설의 짐승
아사셀에게 광야로 내어보는 것을 이루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속을 위한 이 어린 양은 바로 속죄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1장 36절에 29절이 아니고 36절이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라는 말은 애굽을 탈출한다. escape. 그래서 뭐 영어로 참고로 그냥 영어로 escape, 옛날에 영화에 escape 영화가 있었죠, 그죠? 그 영화 보면은 아주 그 영화가 좋은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란 말은 탈출한다. 어디를? 애굽으로. 곧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고 마귀의 지배, 마귀의 억압에서 자유한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날 오셔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곧 바로의 마귀로부터 억압당하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 동안 종노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자유하고 이제 사망의 근세, 어둠의 근세, 흑암의 근세에서 탈출시키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문인방과 좌우술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유월 사망이 넘어가는 이 계절을 절기를 지키게 되고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이게 번제죠, 그죠? 그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양을 갖다가 완전히 고기를 다 구워 먹는 것을 바로 번제를 상징했고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이 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상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과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여서 이제 어린 양을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결국 유월절 사건을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결국 성취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뭐가 되셨다고요? 희생이 되셨는데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들으셨고 마귀에게는 세상죄를 지고 하는 아사셀 양으로 그분이 희생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한 대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입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은이나 금,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죄 없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곧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장 36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양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가 어떤 지키는 율법의 어떤 그런 조항들이
우리를 구속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마귀에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셨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을 아사셀의 양으로서 죽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1장 36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바로 그 모습을 잘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시작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주시려고? 대성물로 주시려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하셨다. 여러분 죽는 것만큼 최고로 잘 섬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섬김을 베푸셨죠.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섬김을 받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대접받고 섬김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방법이 돈으로 섬기고 어떤 무엇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저는 종으로서 잘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 막 대접받고 섬김받고 막 목에 힘주고 막 하고 하는 거 그거 보면 마음이 참 불편할 때가 상당히 저도 많이 있습니다. 꼭 전해야 되나? 물론 교인들이 존경하는 의미로 선생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만 막 어떤 데로 보면 막 목에 힘을 주고 막 목사를 잘 섬겨야지 하면서 대접을 잘해야지 하면서 그런 거 보면 저는 상당히 좀 마음이 찝찝하고 불안하고 좀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이날까지 목표하면서 제가 그런 경제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자, 또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죄는 무엇을 세상 죄라 하느냐? 여기서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기록되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어떻게 한다? 지고 간다. 지고 갔다가 아니라, 지고 갈 것이다가 아니라, 지고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지금도 계속 현재 분사로서 계속 지고 가고 있다면, 지금도 누구든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만 하면은 그 죄를 지고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과거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다는 중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구속한 사건이라 믿고 마귀에게 대속으로 진 사건으로 믿고 고백만 하면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했는데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들었습니다만은 지금도 계속 그 혈육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서 십자가 죽었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전 세계 민족의 대표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세계 민족의 대표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을 예수님이 전 세계 민족으로 대표로 선출했네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뭡니까? 대표가 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다? 전 세계의 민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례요한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마지막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마지막 제사이기 때문에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 놓여 있을 때, 그때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민족의 앞으로 모든 죄들을 다 그가 담당하여서 예수님께서 전가하는 제사장의 역할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 민족의 대표, 세례요한은 모든 세상의 제사장의 마지막 주사로서 대표,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서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마셨다 용서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죽었다,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죽으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와서 세례를 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네가 세례를 주라 해서 나는 세례를 준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1장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주관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세례요한이 먼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먼저 계시지만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는 세례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몇 개월? 6개월 먼저. 6개월 먼저 이종사촌이잖아요. 예수님하고 세례요한하고는 이종사촌인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이종형님입니다. 그런데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죠? 태어났는데 오늘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며,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영원전부터 먼저 존재하시다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는 세례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지만 그분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 곧 예수, 내 이종 사촌 동생 이 예수를 가리킵니다. 나도 그가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야. 나도 이종 형으로서 내 이종 사촌 동생인 예수가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내 이종 사촌 동생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직분은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직분이다. 하려 하심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내 이종 동생인 줄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인 줄 몰랐다는 말이에요. 내 이종 동생으로서 30년 동안 같이 이렇게 살고 만나고 하면서 형님 동생 하면서 알아왔는데 나는 그가 메시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이가 나에게 말씀할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결국 목적이 뭐였다? 메시아를 찾는 방법이었어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목적은 자기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 중에 누가 메시아인지를 궁금해가지고 그를 찾으려고 세례를 베풀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뭐냐면은 메시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율법 아래서 율법과 양심의 죄로 죽었던 모든 이 사람들을 바로 메시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마지막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아사셀 염소, 하나님 앞에 염소를 들 때 뭐 했습니까? 제사장이 안수하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안수해가지고 광야로 내보내거든요. 이것처럼 세례요한이 계속 자기에게 세례를 베푸는 데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그럼 세례요한이 그 죄를 듣고 뭡니까? 이제 너는 죄에서 죽어라 하면서 침례를 주면서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죄를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율법 아래서 복음이 없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양심으로 죄를 지은 것들을 이제 다 세례요한이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여 나오는 모든 죄를 그가 제사장으로서 다 받아들여서 그가 가지고 있으면 죄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찌 됩니까? 어린 양에게 전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그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곧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앞으로 민족의 죄를 다 어린 양 대신 예수께로 안수하여서 전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물에 들어감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죽고 그가 보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을 상징했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물 세례는 바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 세례가 아니라 율법과 양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죄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세례였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등학문의 역할을 감당하고 초등교사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시면 자, 오늘 세례요한의 세례는 이제 의미를 알겠죠, 그죠? 예. 세례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율법과 양심 아래서 더러워진 죄를 어디로? 예수님께로 옮기는 세례다 말이야. 아멘. 세례요한이 무슨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죄를 용서합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그 세례요한의 회개는, 물세례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 세례요한의 세례는 그 죄를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세례다 말입니다. 아멘. 자,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곧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되 곧 나타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는 거야.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시작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라.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것이지 율법 아래서는 우리를 어렵다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백성들의 죄를 덜쳐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로 전가시키는 세례를 베푸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속죄제로 드려질 어린 양이었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바로 용사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난 후에 이제 누가 또 세례를 베풉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베풉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풉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거로 착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한 번도 세례를 베푼 적이 없고 세례요한은 뭐라고 하냐면은 33절을 보십시오. 33절을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시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된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아. 그래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분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세례였고 율법과 양심에서 지었던 제도를 예수님께로 전가하는 세례를 베푸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를 찾아내는 거다. 성령으로 세례를.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1절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4장 1절 2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 1절 2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여러 군데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제자들이 다 베풀었는데 제자들이 베푸는 것을 예수님이 베푸는 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베풀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세례의 종류가 나오는데 세례의 종류에 보면은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가 있습니다. 근데 물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요한의 물세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세례가 물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베푸느냐? 물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세례와 불세례를 베풉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무엇을 베풉니까? 세례 또는 침례를 베푸는데 이거는 주의 종이 베풉니까?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주의 종 목사가 뭡니까? 그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를 계속 베푸는 거야. 지금도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풉니다. 뭐 장로들이 베풀 수도 있고 안수집사가 베풀 수도 있고 목사가 베풀 수 있는데 목사가 있을 때는 안수집사나 장로를 할 수 없고 담임 목사 하는 거고 담임 목사가 없는 지역, 없는 어떤 나라에서 이제 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고백하면은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입니다. 곧 율법 아래에서는 세례요한이 베풀었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 세례를 베풀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인데 지금 물 세례를 받고 나면은 또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데 이것은 누가 베풉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못 하잖아요.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야만 하지 우리가 뭐 성령 받으라고 해서 성령 받고 받지 말라고 안 받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또 성령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곧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얹고 그럴 때 역사는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우리 3장을 다시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을 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푸겠습니까? 성령과 불입니까? 성령과 불. 성령과 불. 그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베푸는데 이건 별도라는 겁니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고 불 세례는 뭐냐? 바로 뒤에 1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곳간에 들고 이게 뭡니까? 성령 세례. 알곡으로 만드는 세례가 성령 세례고 그 다음에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래. 이게 불 세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 세례는 뭐 하느냐? 알곡을 만드는 세례.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타락한다 안 한다. 영원토록 타락함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구속의 날까지 에베소서 3장 30절 노죠.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알곡돼 버립니다. 아멘. 아멘. 알곡되시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가 된다? 알곡이 되는데 알곡도 갑자기 알곡이 됩니까? 서서히 곡식이 충실하게 익어서 알곡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점점 뭡니까? 충실해져서 마지막에 알곡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뜨거운 태양과 비바람과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과하면서 그 곡식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런다? 성령 세례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수 때 보면은 알곡이 안 되고 쭉정이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다 걷어서 어디 던집니까? 불에 던지는데 이거를 불 세례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세례를 불 세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 곧 알곡이 되는 세례고, 그 다음에 불 세례는 바로 버림받는 멸망의 세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된 자로 성령의 도로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8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을 보시면, 8장 14절을 보시면, 자, 사도행전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가서 그들이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받는지라. 아멘. 자, 사마리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내려가서 보니까 아직 성령을 세례로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딱 보면은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압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에 비둘기가 막 보입니까? 머릿속에 머리가 비둘기가 막 앉아가지고 막 놀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근데 그냥 우리가 봐가지고는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외형만 봐가지고는 전혀 알 수 없는데, 그러면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교인들이 성령을 아직 안 받은 걸 어떻게 알았을까? 방언을 못하고 있는 거라. 방언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 성령 못 받았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물으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제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 받게 되는데 그 표가 뭡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야. 아멘. 그 뒤에 성령 쭉 놓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데 무엇을 해보면 아느냐? 결국 방언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거의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0%는 아닙니다만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 성령 세례 받으면 꼭 방언 다 합니까? 그럼 방언 안 한 사람은 성령 세례 안 받았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죠. 아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에 임했으나 본인이 안 하는 사람이 있다. 본인이 왜? 이상하다. 이상하다. 나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목사님들이 방언은 안 해도 되고, 그거는 방언하면은 그 이단이고, 그래서 쓸데없는 거다.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이지 성령 세례 임하면은 거의 100% 방언에 다 임하는데, 거의 다 방언을 하지만 본인이 의도적으로 안 하는 분들이 또 꽤 있습니다. 또 이상하게 생각해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방언은 다 임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그제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금방 읽었던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물 세례만 받았지 아직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가 안수하니까 비로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받도록 기도하니까 그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우리를 위한 구속과 대속을 세례요한이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속의 양이 되셨고 하나님 앞에 아사셀 염소 중에 여호와의 앞에 드려지는 속죄제물로 드리셨고 또 아사셀이라는 전설의 짐승 곧 원수 마귀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가발하여서 살아서 그에게로 가서 잡혀먹는 이 아사셀 염소를 이렇게 우리는 알고 또 세례요한이 오늘 물로 세례를 주는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를 덜어내려고자 하는 목적이 있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세례 종류에는 물세례와 성령세례와 불세례가 있는데 물세례는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고 예수님은 물세례를 주신 적이 없고 그분은 성령과 불세례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성령으로는 지금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지금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계속 성령으로 베풀고 계시고 세례를 베풀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 때 이제 불세례를 베풀어서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세례는 바로 쭉정이를 태우는 세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쭉정이는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자입니까? 안 다니는 자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자를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나 거짓말하고 지어내기를 좋아하고 육신적으로 하고 율법적으로 하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하는 모든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사기치고 덩치고 자기의 배만 위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든 교인들이 결국은 뭡니까? 쭉증이가 되고 그 쭉증이가 불세례를 받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솜이라는 불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12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6절을 보면은 25절부터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5절 368페이지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시작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봐. 자, 천국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이 세상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이 세상은 흔들려서 불받아야 된다. 이 세상은 이 우주는 불받아야 된다. 흔들린다. 진동하는 나라다. 그런데 우리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지 않는 나라, 우리 천국을 받아 선적 뭡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솜이라는 불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불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신앙생활에서 좋지 않는 열매를 맺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불무단에 던져져서 불세례를 받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불세례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진동하지 않는 나라, 저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세움받고 있으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애매의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이겨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늘 풍성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큰 열매를 이루어서 부활의 영광에 함께하는 그리고 증거하는 정인의 역할을 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역사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들으시고 또 마귀에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대속의 어린 양으로 들으심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 부활의 권능에 온전히 동참하여 세상을 이기는 이김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진동치 못할 나라 그 천국에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잘 증가하여 나타낼수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하시고 저들의 일생의 삶 동안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풍성히 있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